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말씀이에요. 그래도 꼭 설교는 하는구나. 예, 설교를 합니다. 짤막하게 설교를 하니까 이미 우리 칸타타를 통하여 찬양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이 됐거든요. 그래도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냐 하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뜻인데, 여러분, 왕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땅을 나눠줘요. 땅을 이렇게. 그래서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하고 그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일을 왕이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땅에서 농사짓고 생활하면서 세금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군대를 만들고 나라를 운영하는 거죠. 우리 아는 대로 왕은 저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로 왔느냐? 왕으로 오셨어요. 예언을 다 이루는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는 장소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다윗의 자손의 집안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래서 출생을 하게 됐어요. 그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아무리 바빠도 한번 찾아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21절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그 아람어로는 예수를 예수아 이렇게 불러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아. 여러분, 지저스 하는 거는 영어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저스는 원래 예수님 이름이 아니고 예수아 하는 게 원래 이름이에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저를 오영택, 이게 발음이 안 돼갖고 오영틱 그러더라고요. 틱, 그것은 벌레란 뜻이거든요. 오, 영 하면 영은 젊다는 거예요. 오, 젊은 벌레.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영오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미국 가면 라스트 네임 성이 뒤로 가니까 영오, 오영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을 들으면 제 이름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영택 하면 제 이름같이 느껴져요. 예수님 이름도 예수아, 그래야 그 원래 부르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예수아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아 그러니까 누구 부르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호수아 하는 거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아는 여호수아의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그래서 이겨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아 그 이름 가지고 이 땅에 오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겐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혹은 뭐 나이 먹고 늙어서 병든 사람, 혹은 젊은 사람, 어려운 사람, 고난이 연속되는 사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땅에서 일단 죽으면 모두가 심판을 받아요. 왜 심판을 당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죄가 있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그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예수의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의 신분이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한다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우리가 안타까울 때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그분이 개입하신다 이 말이지요. 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을 준비해 놓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2018년 이 마지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송년회다 막년회다 막 다니고 있는 이 연말에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될 최고의 선물은 그 예수를 여러분이 선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은 카드도 아니고 또한 무슨 뭐 백화점 상품권도 아니고 가서 누가 전달해주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오늘 여러분이 선물로 받으면 돼요.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보면은 다 교회에 오래 생활하다 보면 지식으로 교회 성경에 나오는 거 모르는 게 없어요. 교회 다니면 사랑해, 교회 다니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영성, 충성, 뭐 온갖 거 다 좋은 거 많어. 여러분, 그러나 성령으로 하지 않고 배워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슷해요.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이슬람이나 모든 종교는 비슷해요. 내용이 다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다 자비가 있고 사랑 있고 온유 있고 선하게 살려고 그래요.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하느냐 아니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느냐.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는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저 천국이 보장되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요, 성령을 받기 이전은 교인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20년, 30년, 50년을 예수 믿어도 교인으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받으면 오늘 믿어도 바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보장되니까. 그런데 성도가 된 바로 그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겐 특징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열매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가 참을 수 없어. 뭘?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져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될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예수 얘기도 안 했어요. 어디 뭐 교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친구들한테 그냥 마누라가 교회 가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는 거요 이래요. 그리고 늘 보면 우리 집사람이 교회 다녀 이러고 자기는 아닌 척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전하려고 애를 써도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입이 안 열려요. 안 떨어져요. 베드로가 예수를 죽는 데까지 쫓아간다고 해도 자기 힘 가지고 안 되니까 계집애 앞에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예수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게 되면, 예수를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나를 사람들 앞에 소개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에게 너를 소개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예수님이 소개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자랑스러워하는 성령 받은 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2018년도 선물을 받는다면 이 성령님을 꼭 받으셔서 2019년도를 그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는, 그래서 성령이 보장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